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리 포라스라는 사람과 두 명이 공저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넬슨 만델라나 지비 카트나 달라이 라마 같은 수많은 세계적 기업가나 정치가 학자, 심지어 크고 작은 기업의 CEO들, 또 프리처상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들,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노벨상 수상자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했던 비결이 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자기들은 정의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정이나 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려면요,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 힘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락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항상 비전과 맞물려 갈 때가 많습니다. 열정과 비전은 어떤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서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보통 가집니다. 그럼 비전이 뭔가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소망과 꿈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열정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열정이요, 소위 초점이 잘못 맞추어지기 시작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또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기를 원하고요, 또 쾌락을 얻는 일에, 심하면 권력을 갖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잘못된 수단과 방법도 사용하는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열정이 그들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항상 올바른 비전과 짝을 이루어야지만 그 열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이 뭘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신자는 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인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런 나의 어떤 비전이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진 비전과 신자의 비전은 어떤 면에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비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계속 살펴보듯이 소규리문도 1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를 그 소교리문과 2문과 3문에서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요, 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든지 그 비전이, 그 삶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비전을 위한 작은 비전들은요, 그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에 특별히 많은 열정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이고 실적인 삶의 영역이요, 사실은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서부터 사실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3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많은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이고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실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해서,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어차피 신자가요,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거, 섬겨가는 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요, 사실은 교회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저희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뭐냐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종이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는 7대 영적인 제약 중에요, 하나가 게으름을 두고 있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해이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보시면요, 게으름의 해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잠언의 말씀에서,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로 잠언서를 토대로 책을 적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게으름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제약된 본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것, 바쁜 일상을 반복하며 목적 없이 사는 것,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기대하는 대박 심리까지도 포함한다.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도 게으름의 한 유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인가요? 미국 전역에서요,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 하나 주셨어요. 어떤 설문이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주 부딪혀 오는 유혹이 뭔가에 대한 온라인 설문들을 원래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자가 이제 어떤 일과 관계된 일들의 유혹이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보면 심자의 57%가 나에게 닥치는 유혹 중 하나가 뭐냐면 일을 미루는 거. 그분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미루는 부분들이 나의 유혹이다. 이게 57%였고요. 40%가 게으름 피우는 것.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나에게 오는 유혹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유혹거리십니까? 꽤 많은 미국의 신자들은요, 맡기신 일을 미루는 것, 그걸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본인의 신앙 삶 속에서 당하는 유혹이라고 해석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그죠? 미국이니까 한국은 좀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했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은요, 세상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지런히 살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부분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3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부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로마서를 제가 강의할 때가 있었겠는데요. 로마서 3장부터 11장 3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말하기로는요,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8가지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5번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작은 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삶의 목표를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일이 아니고 죽게 하는 것,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요, 특히 교회 생활에서 오늘 보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은 우리가 잘 아는 열정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는요, 끓는다, 뜨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가는 일에 요한계시록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보면 3장 15절 보시면요, 계시록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덥다는 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열심의 말이 그때 덥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하면 이 단어는 뭐냐면 주전자에 물을 딱 끓이면 펄펄 끓어오는 그 상태가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겨가는 이 일에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는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신자들이요,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섬겨하는 일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맥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초점이 이제는요, 내가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가는 측면이 아니고 내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해 주는 교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합당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욕탕 종교, 뜨뜻하게 쭉쭉 이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죽을 때 사용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확 뜨게 하면 서서히 해가지고, 그죠? 결국 바짝 패워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이 뭔지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은혜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없으면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신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차지도 더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이 점점 사라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방법 중에 열심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이런 줄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음의 빗장을 딱 그릇 잠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 열정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교제를 가지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다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처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소위 찰스 스퍼절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거기가 1866년에요. 이 교회의 소속 교인이 4,36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4,366명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하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그 뜨거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면 그렇지만 그 신자나 교회는 뭐 죽은 교회처럼 다를 바 없다는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섬겨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라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해서 광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뭐 무조건 열심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삶의 모습으로 사시란 말씀입니다. 우리 광신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런 열심도 없이 머리로만 따지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이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에서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으로 복음과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거룩한 열정을 늘 가지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락 하나교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가까우게 집을 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때려 얻으셔서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 뭐 돈을 많이 준다고 그의 물질적인 삶을 도우는 문제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안락 하나교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과 윤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소망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고요.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문제가 복음과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뜨거움과 열심과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전에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주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불같이 뜨거웠는데 지금같이 얼음같이 식어져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도 시간 지나면 나처럼 다 식어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때 뜨거웠고 지금도 더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결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고 계속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날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문제 그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사람이라면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깊고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좀 빠져있지만요, 원래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 앞에 원어에는요, 성령으로란 말이 사실 있습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사실 이 말이 성령으로란 말이 사실은 원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일, 내가 시작하자, 열심히 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눌러 앉아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풍성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갖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우리의 삶과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 비전을 선명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락 하나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분립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곳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번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설명하면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 주시기 위해 합니다. 예수님 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전하고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똑같게 살아가면서 하는 주님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에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는 일에 계속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이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신 그 뜻에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정말 이해하게 될 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가 깨닫게 되어져서 열정을 가지고 섬겨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우리와 하여금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 일,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어중중하게 냉랭한 자세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보는 일들, 어쩌면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를 찾는 일들, 명예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아끼고 모든 걸 투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너무 멋있게 안 보입니까? 굳이 그 삶을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삶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 삶 살려니까 속이 좀 답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인 아내와 함께 한국의 의료 선교로 와서 봉사한 닥터 셔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닥터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저희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남매 둘을 남겨놓고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요, 홀 기념 병원을 세워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인물이 이 사람들인데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어린 딸 에디스를 천국에 보내고 난 이후에요, 에디스 마그레트 이 어린이 병동을 세워서 자신의 딸처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대 부속병원이 됐던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했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대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아들인 닥터 셔워드가요, 우연히 어머니 일기 속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선 사람을 해서 그 사랑을 놓치고 갖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는 기록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가는 일에 열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열정을 갖고 살도록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진 우리들도 변화시키는 것을 여기 상관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